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죠. 잠시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전했습니다. 또 3절에서 6절 말씀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멈출 수 없으며 그 이유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했죠. 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였는데요. 그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질문을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나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모습이어야 해. 교회란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해. 라는 교회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정의하실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공동체로서 정의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기도 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교회에 대한 각 사람의 정의가 다른 것은요,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각 사람의 생각과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 되는 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은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정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관점과 정의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그 모든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다양할 수 있는 반면에 결코 다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상이 본연의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요, 다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면 교회 자체도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교회의 본질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있거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있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란 무엇인가?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전제하면서 곧 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한 까닭은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나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종합해서요, 어떠한 결정을 내린 후에 그 내린 결정을 명령을 통하여서 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육체는 움직입니다. 만약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일까요? 정상적이지 않는 몸이죠. 바울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머리를 떠난 몸이 정상적인 몸이라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 말할 수 없고,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정의는 교회 지체인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또 서로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서로가 한 몸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열방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공동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플레로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빈틈이나 공간 없이 완벽히 채워진 상태 또는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진 공동체로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공동체,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의해 존재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 직분과 봉사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 나의 자격을 내세우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먼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정의를 보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주로 무엇을 하는 신체 기관이죠? 주로 움직이고 명령을 수행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여야만 할까요?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세상 가운데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서로 즐기기 위한 사교 모임도 아니고요, 모여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권력 기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대로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셨죠. 그런데요,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방법은요,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당신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돌이키셨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같습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본받아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땅히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요 세상을 섬기는 왕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 구제의 손길을 건네며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또한 세상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하여서는 바리새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죄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지만,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척 하지만 그 속으로는 다른 마음,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죠.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외적으로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과 선행을 하는 동기와 중심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우쭐대는 마음, 내가 더 높이 보이려는 그런 마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과연 이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너희의 마음을 늘 살피며 너희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힘을 쏟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나 선교 사역에 힘을 쏟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기도 해요. 이 모든 사역들이 참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참 필요한 사역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역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 사역은 결국 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은 교육위원회 특성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이 의미 있고 주님의 사역이 되려면요,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교육위원회 임원들과 교육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각 부서의 교사분들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이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열방교회 교육부서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교회다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앉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충만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고 삶의 일부분이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 그러한 성도로 충만한 교회, 이전의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로 넘쳐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 어떠한 모습인가? 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신 분,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권위만 가장 높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교회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될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 내 욕심, 내 편의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부활의 능력을 입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추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인생을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자신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짐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죽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단순히 방 한켠에 놓아두고 애지중지 모셔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죽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죽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내가 포기했을 때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포기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요, 행정적으로 일처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룬 우리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은요,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행함으로써요,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서로 흉보고 깔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힘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로 충만해진다면, 오래 참는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온유함이 가득하다면, 시기하지 않는 그 열매가 가득하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열매들이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것을 절제하는 그 열매가 가득하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열매, 오히려 진리를 기뻐하는, 진리를 알게 힘쓰는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게 될까요? 미워하는 일이, 시기하는 일이, 파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다면요, 어떠한 죄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화평과 평화가 우리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 넘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 안에서 죽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요, 내 자신을 죽이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랑을 행함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요, 오히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이런 교회의 지체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